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리더가 누구인지가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한 공동체에 있는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공동체가 아주 잘 되기도 하고 또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옛날과는 달라서 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오너라고 해서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하면은 그 일로 인해 부메랑을 맞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경상남도 쪽에 있는 한 기업의 명예회장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행 기사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내용이 뉴스에 보도가 되자 그 회사의 매출이 50% 급감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명예회장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위반으로 인해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 회사의 오너는 물론이고 한 공동체의 리더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교회를 담당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에 힘쓰던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자 노력했던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1세대 목사님들이셨고 또 그런 목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만큼 성장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나라가 고도의 성장을 이루게 되자 교회도 함께 타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고 목사님들 또한 겸손과 청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말씀과 씨름하는 삶이 아닌 돈으로 점철된 삶 아니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켜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 명예를 얻게 될까 고민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작년에 어떤 기업의 회장이 방산비리를 저질러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한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근데 웃긴 것은 그 교회가 이 장로의 자금을 세탁하는 창구로 활용되었다는 소식이 있게 되었고 또 검찰은 그것을 수사한다고 그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비리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많은 큰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이중장부를 작성한다든지 교회 공금을 목사님의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점차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그 리더가 회사의 상사이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어서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내가 속한 소그룹에 있어서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이든지 아니면 교회의 목사이든지 말입니다. 특히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서서 복종시키는 리더가 오늘 한국교회에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오늘의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리더의 중요성에서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3장 말씀이 바로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리더를 세워가는 과정이 사무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사시대를 말기를 살아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보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보다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영적인 리더였던 제사장들이 이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 라고 선포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또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은 한나가 정말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여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리더가 분별력이 없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왔을 때 중간에서 그 제물을 탈취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저자는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들은 실질적으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었고 그 당시의 영적인 리더였는데 이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영적인 리더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도 함께 타락했고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영적인 리더를 세우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모세와 같은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이루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에 중요한 일꾼으로 사용하는 첫 번째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또 영혼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세워지는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리더의 자질로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아직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에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리더를 통해서 이상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는데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침묵을 지키셨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이상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그 말씀이 없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기자는 2절 말씀을 통해 그 시대를 또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당시의 영적인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노아가 찾아와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추석하기를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라고 말을 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져가고 있었던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어두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강조하는 1절과 2절 말씀과는 달리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무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은 성소 안에 켜두는 등불입니다. 당시에 성소 안에는 그 성소가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빛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있었는데 이것은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 그 성소를 밝게 환히 비추는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도 어두울 때도 항상 지켜 보호하신다는 내용을 이 등불이 켜져 있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대는 어두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희망의 빛, 그 소망의 불길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 기자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4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처음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돌아가서 잠을 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는 다시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이때 7절 말씀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의 이런 행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3장 7절 말씀에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심으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도 끈질기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세 번째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로 왔습니다. 엘리는 그때서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10절 말씀을 보면 더 강력한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그냥 부르셨다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형태로 임재하여 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강력하게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영적인 리더로 세우는 데에 사무엘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 리더를 통하여서 교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의 표본이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사무엘에게는 나타나셔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리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반드시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를 세우시는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리더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목회를 감당하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행사를 많이 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해서 사람을 모으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과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고자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길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비록 늦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에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이 나의 욕망이나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음성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한다면 목숨 다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인 리더로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하며 제가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설교자가 되어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를 세우실 때는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웠느니라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이 시대를 변혁시키는 이 시대의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앞으로 인도하게 될 그러한 사명자로 세웠느니라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제일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내용이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전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라면서 엘리 집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로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먹고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의지할 곳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또한 사무엘을 부르면서 6절 말씀을 보면 아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16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사무엘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무엘을 잘 양육하고 아들처럼 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엘리 제사장을 내가 심판하겠노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직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잘 돌봐주었던 영적인 스승의 집에 대해서 심판하는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비록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우지는 못했지만 사무엘을 사랑하였고 사무엘을 잘 양육하였고 아들처럼 대해주면서 잘 보살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고, 이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침이 되어 일어나고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엘은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고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자신의 삶이 변화된 삶이 되었지만 여전히 교만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히려 15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은 그 이상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와 주셨고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여서 지금 당장 엘리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기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자신에게 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무엘에게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에게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사무엘은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 신이 선한 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인 것이죠. 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리더의 자질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한다면 가감없이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엘리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무엘이 처음 들었던 메시지는 자신이 사랑했던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했던 그 시대에 대하여,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리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영적인 리더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했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이 뜻을 알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 사무엘은 그것이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그것이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픈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설교자들이 선포해야 하지만은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은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예수님 믿음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라고 기복주의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잘 될 것이라는 신앙관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투쟁하게 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더욱 잘되고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를 누리고 직장에서 언제나 성공하고 승진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복을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인 풍요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허락해 주신 역량과 달란트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지도층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들지만 서민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비록 힘들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비록 풍요롭지 못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부정적인 것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선포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라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바라볼 때에 지금 이 양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점점 걸어 들어간다라고 느낄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양떼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한 후에 그 양떼를 향하여 권면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가 가져야 될 자질입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너는 복 받을 거야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주고 동시에 그 영혼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따끔한 말로 그 영혼을 채찍질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리더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것만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또한 우리가 속한 영적인 공동체를 향하여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라 하실 때, 부정적인 것을 선포하라 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질책하라고 하실 때, 비록 그것이 우리의 혈기로 나아가는 질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 영혼을 향해서 그 말을 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리더의 자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보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1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3장 1절을 시작했지만 3장 21절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끝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을 보았을 때 사무엘이 하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표현을 오늘 우리 한국 지리로 표현한다면은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온 나라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제사장, 영적인 리더가 세워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새로운 리더를 세워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역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다시금 사무엘을 통해 온전히 세워질 것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이를 함께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면 우리는 옆에서 함께 도전받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지역사회가 알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지역사회가 함께 알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리더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타락한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부정적인 메시지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리더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요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리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리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권면할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리더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다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